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60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어느 날 3살짜리 아이가 놀이터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놉니다. 그런데 그때 10살짜리 아이가 와서 그 장난감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 3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놀랍습니다. 자기보다 등치가 훨씬 큰 그 아이를 보고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나랑 한번 싸워볼래? 하면서 주먹을 불끈 칩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자신만만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 아이 뒤에 그 아이의 아빠가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아빠가 있어 라는 그 생각이 이 아이에게 자신감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것과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1절 전반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의 뜻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1장부터 7장까지 참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 것인데, 그 내용의 핵심이 이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거듭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대제사장이시며, 표현이 조금은 경박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분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We do have such a high priest. 이 표현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천지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배은출 장로님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은출 장로님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차양자 원사님과 배주양 집사님 그리고 수민이가 갖고 있습니다. 이 갖고 있다라는 표현은 매우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들어서 이미 알고 있지만 실제로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전능자이신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방금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현재 지위와 능력과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버금가는 그러한 지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탁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서신입니다. 당시 이 편지를 받는 유대 기독 공동체는 예수님의 지위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이 구약의 모세를 가장 위대한 인물로 믿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지만 아직도 그들 중에 일부는 이 모세가 예수님보다도 그들의 마음속에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집중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3절과 4절입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집이라면 예수님은 그 집을 지은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는 집과 집을 지은 건축자의 차이이고 피조물과 또 창조주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탁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나아가 히브리서 기자는 또한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일부 사람들은 천사를 숭배하였습니다. 이러한 천사 숭배 사상은 종교개혁 이전까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천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 천국을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는 우리보다도 힘과 지혜와 또 능력이 뛰어나지만 결국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받은 우리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받은 천사를 우리가 굳이 숭배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없다. 천사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리시는 종에 불과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도 높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 땅의 권세뿐만 아니라 하늘의 권세까지도 다스리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 지식이나 성경 지식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어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이러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것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자신의 구주로, 친구로, 맏형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저히 풀어나갈 수 없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험한 인생길에서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되고 계십니까? 또한 이 능력의 주님을 의지해서 이 험한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이 세상 모든 권세는 왕 대신 그분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권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의 적군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외쳐보십시오.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신다. 주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삶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의 은총을 주시는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구약의 대제사장과 거듭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대제사장이신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자신도 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릴 수가, 그럴 좀 드릴 필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구약의 대제사장은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양이나 염소, 송아지 등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의 그 양심을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거룩한 피를 드림으로써 믿는 자의 모든 죄악들을 단번에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믿는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대제사장은 사람이 만든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들어가셨습니까? 영원하신 장막인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구약의 짐승 제사는 불완전했기 때문에 해마다 반복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단번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구약의 대제사장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우이는 우리가 선하거나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탁월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깨끗하고 정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 이와 같이 탁월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완전하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을 여러분의 대제사장으로 믿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냥 지식적인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이 대제사장을 의지해서 구원받은 확신을 얻으셨습니까? 이 대제사장을 의지해서 완전한 속죄를 받으신 줄 믿으십니까? 또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 대제사장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계속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나아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할 때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죽어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 거하고 계시는 그 천국에 입성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연약하고 또 죄된 모습만 보면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사단의 그 고소와 그 고발에 우리는 주눅이 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를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살피는 데서 가만히 머물러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영원한 은총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외쳐야 합니다. 나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있다. 그리할 때에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고 구약의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탄생하시고 가정을 섬기시고 목마르시고 굶주리시고 또 조롱과 오해를 받으시고 배반당하시고 육체의 극한 그 고통을 능히 다 감내하셨고 또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다 겪으신 분이십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사탄의 공격과 유혹까지도 모조리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다 똑같은데 한 가지 다른 점. 바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와 똑같이 온갖 어려움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있으셨고 또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연약함으로 죄악 가운데 빠져있을 그때에 연약함으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신 분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은 실제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혹시 주님은 나의 이런 부분까지는 이해하지 못하실까요? 하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가령 주님은 난민들의 처지를 모르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려서 태어나자마자 이집트에 난민으로 가셔서 어린 시절을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또한 나이 아픈 가정사는 예수님께서 절대로 모르실 거야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 또한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가족들로부터 미쳤다 하는 그 오해도 받으신 분이십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세상 권력에 눌려 사는 것을 모르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늘 권력의 위협 속에 사셨고 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갑작스러운 불행에 대해서는 모르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또한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 가장 불행하고도 불쌍한 사형수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죄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말이죠. 예수님은 폭력의 아픔을 모르실 거야 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체가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 폭력의 아픔을 처절하게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 보면 아직도 그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정에서 버림받는 아픔과 비극을 모르실 거야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는 그러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이 아무리 커도 우리 주님의 고통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고통을 받으셔야만 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려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또 세상의 불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전하게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러한 분을 우리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가지고 계십니까? 날마다 의지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긍휼과 위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디서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절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물질과 권세가 줄 수 있습니까? 그 또한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위로가 오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주님의 위로를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광야의 길이 힘들고 외롭고 또 어렵다 할지라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인생의 광야길이 너무 힘들고 외롭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며 동정하고 또 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전지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곁에서 늘 도우시고 그들이 되어주심을 믿으시며 이 험난한 세상을 그분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능자이신 대제사장이 되시고 영원한 속죄의 은총을 주시는 대제사장이 되시며 나아가 우리를 위로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심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늘 우리 편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만 닮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나아가 예배가 회복되고 한국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